얼마 전에 다이어트에 관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2주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보니까 다이어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주간만 밀가루를 끊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한번 끊어보려고 저도 제가 워낙 밀가루, 특별히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밀가루를 한번 끊어봐야겠다. 2주만 해도 몸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신년을 접어들면서 첫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2주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우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2주간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이 2주간 동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고린도전서가 한국 교회, 현대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요즘 현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 결혼과 성적 윤리, 헌금 생활, 교회의 분쟁 등 오늘날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은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아테네보다도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테네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이 고린도는 경제와 향락의 중심지라고 할 만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던 그런 곳이죠. 항구 시설도 좋았지만 육로도 발달되어 있어서 바다로도 무역하고 육지로도 무역하기 좋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지금으로 굳이 비유하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만나는 좁은 이렇게 육지가 있는데 걸어서 가면 차로 가면 1시간도 안 되는 정도의 한 2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육지가 있습니다. 바다를 양쪽에 인접하고 작은 통로의 육지가 있는데 그 이쪽 바다에 인접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쭉 오다가 고린도에 정박하고 배를 내리면 노예들이 이 정박한 배를 끌어올려서 지금처럼 쇠로 된 배가 아니니까요. 노예들이 바다로 끌어올려서 이쪽 바다가 있는 것까지 한 20km밖에 안 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들이 직접 몸에 지고. 그 밑에 바다로 이렇게 땅을 크게 돌아가면 한 5일 정도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고린도에다가 배를 대고 그리고 거기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놨다가 무거운 짐은 육로로 가고 배는 노예들이 끌고 이쪽 인접한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배에다 짐을 싣고 배가 출발을 하면 훨씬 더 물류비도 적게 들고 또 배에서 짐을 잠깐 내려놓는 동안에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필요하면 거기서 육지로 바로 물건을 또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물건을 보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음란과 향락도 가득했습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끌고 가면 땀 나잖아요. 그럼 땀도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느냐? 공중 목욕탕이 발달했습니다. 그 잠도 자야 되잖아요. 여관이 발달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 땀 냄새 나고 힘드니까 뭐가 발달해요? 마사지가 발달합니다. 많은 돈이 있었고 또 목욕탕과 이런 마사지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음란함이 이 도시를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에는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18,000석이었고 연주장도 있었는데 3,000석이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과 이 연주홀에 매일매일 공연이 끊이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향락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언덕에는 이 시 전체를 조망하는 그 언덕 위에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항상 머물면서 매춘 행위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늘 매춘하는 신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무조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매춘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태어나면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면사포를 썼다고 하죠. 면사포를 거두면 남편이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신전 외에도 여러 신을 섬기는 사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바치는 짐승들, 그 짐승들이 신전에서 바쳐지고 난 이후에는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고기와 술, 향락으로 물들어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당신은 음란하고 퇴폐스러운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일 정도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과
부패와 퇴폐적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불려졌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거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향락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온 도시가 음란하고 향락과 퇴폐로 물들어 있고 부패로 물들어 있는 그 도시에 전혀 교회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로마인을 만납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죠.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던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 돈으로 전도하고, 돈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일구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한 50여 명 정도가 고린도에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랑으로 돌보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힘들고 함께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시간과 열정을 나누며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진심을 담아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매우 의미심장하죠.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 교회다라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에 있고 너희가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지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결혼 문제, 음란한 문제, 헌금 문제, 교회의 은사로 서로 사역하는 문제로 다투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 잊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너희를 부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이다. 너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이야 라고 일깨워주고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편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새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강남제일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가진 한 무리고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강남제일교회입니다. 강남제일교회로 모인 우리는 거룩한 성도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들, 음란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죄 많고 음란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둘째, 무엇을 감사하는가?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너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가게 되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는 너희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8절과 9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으니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까? 47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질 만한 곳에 세워졌습니까? 여기가 큰 도심도 아니고, 듣기로 당시에는 이 척박한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둘씩 허물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작은 방에서부터 작은 공간에서부터 하나둘씩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함께 지키고 함께 섬겨온 신앙의 동지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요, 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서 지난 4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겼고, 비록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마음이 합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만 있어야 할 뿐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힘들거렸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꿈을 다시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계시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음 한마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세곡동에 강남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깊고 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겠죠.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강남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50여 년 가까이 섬기게 하시다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